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출처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교훈이 나올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면 우리도 복음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고 특히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잘 모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핍박하는 데 앞장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이 죽는데 또 이 사도 바울이 증인도 되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 근데 얼굴이 참 성령 충만했다 했어요. 그 옆에 증인이었으니까 스데반이 맞아 죽는 거 다 봤습니다. 피 흘린 거 다 봤고요. 쓰러진 거 다 봤습니다. 근데 그걸 마땅히 여겼다 했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 그게 눈에 선하지 않을까 그래요. 저 예수 믿다가 자기가 예수 믿다 보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말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자기가 또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를 다 들었겠죠. 막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막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분위기라서 우리가 흩어졌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더라. 뭐 큰 무리를 이뤘다가 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 스데반 내가 거기에 스데반이 죽는데 내가 거기 증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가는 언약적인 한이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몰라봐가지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평생 자기는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 있잖아요. 고난받고 핍박받은 거 그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긴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 내가 고난받는 게 오히려 나의
질병도 낫지 않았죠. 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평생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이거를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를 이게 누렸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요. 이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이거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으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이해는 되는데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온갖 핍박과 또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된 것도 이거 어찌 보면 과정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단계다, 이렇게 보여.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핍박당하며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와 사건, 어려움, 갈등, 위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냐. 오히려 핍박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자들 찾았거든요.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때 다시 그 루스드라 지역 가서 찾아낸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오늘 디모데이, 이 사람 찾아낸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바로 직전까지 갔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디모데 찾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해산하는 고통 속에, 우리 여성분들 아기 낳을 때 죽음의 고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해산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찾아낸 제자. 그러면 자기가 돌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 아니냐. 막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는 나에게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라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문제, 갈등, 위기 오면 문제, 갈등, 위기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문제, 갈등, 위기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답을 보죠. 갈등을 보지 않고 갱신을 보고, 위기를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역사의 기회로 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누리면서 봤던 거라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 올 때 딱 압니다. 문제 오면 딱 알죠. 나의 믿음이 어떤지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점검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갱신도 하고 문제 속에 답도 찾고 또 위기 속에 기회도 찾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데 거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거죠. 돌 맞아 죽어서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거는 저 사람 딱 제자 같은데 그걸 확립하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로 확립을 딱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평생토록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 따라 나서서 사도 바울과 평생토록 이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 축복,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 누린 겁니다. 이 사람만큼 또 참 막 스펙타클한 인생이 없어요. 막 행복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좀 약간 형들이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 그 가정에서 노예로 팔려 나가요. 노예로 팔려 나가서 이거 뭐 참 노예로 있다가 그 어마어마한 국방부 장관 집, 군대 장관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얼마나 이거 영화를 써도, 영화로 만들어도 이게 굉장한 영화. 근데 가정 총무가 되고요. 거기서 또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막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쭉 단계적으로 보면, 야, 이게 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 노예로 팔려나갈 땐 마지못해 살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래야 할 텐데, 노예로 가서 그 요셉이 열심히 노예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거기에 말이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형통하게 되는 축복들이 막 일어나고요. 아니, 노예 때문에 그 가정이 말이죠, 축복이 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이 보디발,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거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찾아 누린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리는 게 맞다,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복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맞죠? 복음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나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그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특히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니까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뭐 계획도 전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니까요. 특히 렘넌트 일곱인데 이걸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보고 갔다. 막 이렇게 되려면요, 여러분들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죠? 또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요, 마음이 힘들면요 못합니다. 그거를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건 기도의 사람이죠. 육신이 좀 아파도요 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아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추워도 기도가 잘 안 돼. 새벽에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추우니까 말이죠, 이게 기도가 더 잘 되는데 더 안 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좀 많으면 큰일 나죠. 저는 하여튼간 추워도 기도 잘 안 되는데 막 몸에 막 아프고 그러면요 막 몸 쑤시고 막 이렇게 막 몸살, 저는 몸살이 좀 가끔 이렇게 잘 오거든요. 네. 그리고 오면요 막 기도 잘 안 돼요.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근데 말이죠, 어려움이 오는데 기도가 참, 이게 기도 속에 어려움을 맞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받는 건 다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건 이 요셉처럼 또 바울처럼
기도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고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봤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계획을 꿈으로 요셉은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봤죠. 복음 알죠. 복음 누리죠. 기도의 비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사람들에게 임명이더라. 이게 바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래 다 누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넘어서고 저 사단을 넘어서고 또 세상 환경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나를 어찌 보면 나를 벗어나는 거고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막 사람들이요. 나만 알아요, 나만. 오로지 나만 압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열릴까? 하나님처럼 막 선악을 알 줄을 알고 말이죠. 하나님처럼 이런 거에 혹 해가지고요. 아예 뉴에이지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당신이 하나님이다. 영생교 조인성 씨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막 아멘 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또 아멘 하고 그거에 굉장히 혹합니다. 뻔히 알면서 우리 하나님 못 된다는 거 알면서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막 그거를 막 어거지 써가지고 막 합니다. 뭔가 좀 잘 될까 싶어서 지도자는 뭔가 딱 혹해가지고 막 꼬실까 싶어서 말이죠. 온갖 것들을 얘기합니다. 꼭 사단의 메시지를 해요. 사단의 메시지. 또 창세기 6장 그렇습니다. 온갖 부패와 막 죄악이 막 난무합니다. 사단이 그 더러운 짓을 계속 하거든요. 그 인간이 말이죠. 네피림 돼가지고 사단 들리니까요. 귀신 들리니까 막 온갖 막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막 죄악이 관영했다. 이제 관영. 그리고요. 제가 오늘 바벨탑 이거를 좀 자세히 봤는데요.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 하는 말을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또 역청을 대신해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성읍과 탑을 짓자. 그 탑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말하는 거 투 보세요. 우리가 높고 넓게 만들어서 잘 살자 이러면 좀 덜해요. 근데 꼭 하나님 반대되는 사단이 하는 말을 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 그거는요 굉장히 커다란 죄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말이죠. 노아가 홍수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나무 하고 그래서 포도나무 이게 또 즙 이거 먹어가지고 포도주 먹고 홀라당 걷고 자고 있는데 그 세 아들 처음에 함이 보고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했다고요. 함 완전히 다 저주받았어요. 지금 흑인들을 말하는데 복음 알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권위.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또 어찌 보면
지도자에 대한 권위? 그때는 뭐 아버지가 지도자고 또 아버지가 또 부모이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관했기 때문에, 예배도 주관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얘기했냐면요, 하늘에 닿게 하고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꼭 사단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이름들을 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너 중심, 너희들 이름을 내라.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 인생을 걸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 속는 겁니다. 바벨탑 쌓고 속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세 번째 뭔 말하는 줄 아십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딱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요, 지구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다 충만해. 정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만 합니다. 야, 바벨탑산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얘기하고 그렇게 삽니다. 야, 이게 일이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길을 알았지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씩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내 주인이었구나. 나만 살고 또 나만 내 생각만 하고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내 주장하고 그래 살았구나. 결국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반대되는 얘기만 늘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 만났잖아요. 보니까 안개가 쫙 이렇게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우리는 초막 셋을 짓고 같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같이 삽시다. 예수님 도대체 누군지 모르고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인지 모르고 말이지. 모세, 엘리야 여기에 막 혹하는 겁니다. 그러놓고요, 예수님은 나중에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살자. 여기서 꼭 이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죽으셔야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기보다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는 그걸 다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반대되는 얘기만 늘 했구나.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꼭 사단이 좋아하는 말. 거짓말하고, 그렇죠? 속이고. 우리는요,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계속 벗어나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모든 것들 다 벗어나는 거예요. 발베탑 쌓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계속 벗어나야 되는 벗어나야 돼.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이름을 위해 살고요. 우리가 땅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안 갔거든요. 땅끝 만민 모든 족속 안 갑니다. 근데 안디옥에 갔고 그 출신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러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237 오니까 우리나라도 오니까 그 사람들 자세히 보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다시 보내는 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가든가 보내든가. 우리는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딜 또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면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바로 가서 복음 여기 훈련시키고요. 보내면 바로 걔네들은 딱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약을 딱 붙잡아야죠, 우리가. 내 주위에 다민족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뜰이 필요하다. 뜰이. 치유의 뜰, 서밋의 뜰, 그 다민족의 뜰, 우리가 뜰 만들고 그들이 그 뜰에 모일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육관에 그 당회실을 제가 쓰잖아요. 제 것처럼 쓰잖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마치 다민족이 와서 저처럼 느끼면 딱 좋습니다. 그래야만 뜰이 생긴 겁니다. 전 막 옷도 갖다 놓고 막 신발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말이죠. 막 거기서 사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뜰이 필요하다. 다민족들이 와서 그래 내 집처럼 편하다 이래 나와야 그 뜰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죠. 축복받은 산업인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 원역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창세기 3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좀 짧게 해도 되겠죠. 오랜만에 세 번째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요. 내가 미리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는 거죠? 지금은 안 돼 있어도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믿음의 자세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도 늘 얘기하죠. 서밋 타임을 가져라는 말은 서밋이 될 거니까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 것을 지금 서밋이 아니더라도 서밋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어도 될 거라는 거.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완전히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복음도 안 돼 있고 기도도 안 돼 있고, 근데 예수님은 미리를 알고 믿으신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어떤 일을 할지를 이미 보고 이미 아시는 분이니까요. 믿으셨다, 이미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다 안다. 그보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받은 줄을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우리가 그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밋의 뜰이 생겨요. 제가 상관에서 그렇게 보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찾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제자가 해야지. 내가 제자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의 길을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밋 타임을 가져야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가셔야 돼요.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은요, 다 싹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그 5분이어도 괜찮고 10분이어도 3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세상 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지 말고 서밋 타임 가져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타임을 가져라. 요셉도 있었고요, 또 모세도 있었습니다. 응답은 80년 후에 왔지만 이미 모세도 그 시간 있었어요. 사무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약궤 붙잡고 잤으니까. 언약궤 옆에서 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서밋 타임이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밋 타임 가졌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합니다. 서밋, 그 속에서 양치는 게 나왔잖아요. 목동이 거기서 나왔어요. 서밋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목동을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골리앗이 사자와 곰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골리앗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야, 이게 서밋의 비밀이구나. 우리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야, 얘들아, 이렇게 말하지,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니까요.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 기도해라. 정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정 시간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사실.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제가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것만 기억나니까요. 학부 때 90년대 후반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래 기도한다. 특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했어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기도하니까 늘 힘이 넘쳤구나. 여러분들 10시에 그 안양역 뒤에 명학역인데 10시에 딱 끝나가지고요, 도서관이 딱 문 닫아요. 10시에 딱 끝나 10시에 나와서 이렇게 거의 이제 막차를 탑니다. 구로에서 이제 갈아타가지고요, 저 주안역까지 옵니다. 그게 1시간 걸려요. 또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1호선만 1시간 걸리니까. 그 명학역에서 이제 구로까지 올 때는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주안역에서 버스 타면 집까지 또 1시간 걸려요. 그럼 총 몇 시간이죠? 2시간 반입니다. 편도만 2시간 반. 갈 때 2시간 반 걸리고요, 올 때 2시간 반 걸려요. 갈 때는 언제 가냐? 8시에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영어 스터디 그룹이 있어가지고 8시에 맞춰 가야 돼. 그럼 제가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5시 반에 나와야 돼. 맨날 그렇게 생활 패턴을 늘. 그러니까 집에 가면 12시 반이에요. 그리고 잠자고 눈 감았다가 뜨면 이제 다시 반. 그럼 다시 반에 나오려면 내가 몇 시에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준비해야 돼요. 그 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질문한 친구는 안양에 살았었어요. 안양에. 그러니까 올 때는 한 20분밖에 안 걸리죠. 저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 늘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호흡이 알았습니까? 뭐 알았습니까? 몰랐죠. 성령 충만 달라, 힘달라 기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늘 힘이 넘쳤구나. 하루는요, 이렇게 학교 올라가면 이 비탈길 올라가야 돼요. 늦었어요. 8시에 늦었어. 뛰어 올라가면 한 20분 올라가는데, 15분, 20분 올라가는데 늦었어요.
저 내리니까 막 한 8시 다 된 거예요. 막 뛰었죠. 막 뛰니까 하루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버스 운전사가 말이죠. 빵빵 거리는 거예요. 제가 막 뛰어 올라가니까 저 원래 또 예한이가 제 스타일이라서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갔거든. 막 이만한 가방에 막 싸들고 그걸 붙잡고 막 그걸 메고 막 쫙 뛰어가니까 버스 기사가 막 탁탁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타라고. 나 버스 안 탄다 그랬더니 태워줄 테니까 요 끝까지 당신 학교 학생 같은데 타라고. 그러니까 비탈길을 버스 타고 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버스 탔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가 20대 후반, 30살 때까지 선결대 다녔으니까요. 막 그래 다녔습니다. 뭔 얘기 하다가 기도.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뭘 기도해요? 여러분들 서밋 타임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망대의 기도 그 산에 다 있잖아요, 사실.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그냥 중요한 내용만 쏙쏙쏙 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더 찾아내면 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7망대밖에 없겠습니까? 망대의 내용이 7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야 뭐 찾아내는 거 우리가 마음이죠. 성경에 있는 거 찾아내는 거니까. 그 찾아서 이걸 막 자꾸 누리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뭔 말이 모르겠다.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나오죠. 보좌의 축복 나오잖아요. 전부 후만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리고 무너졌단다. 홍해 갈라졌다. 저 요단강 갈라졌단다. 해와 달이 멈췄단다. 얼마나 전문후만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단다. 물 위로 예수님 걸으셨단다.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의 위에 얹어 병든 자 낫더라. 뭐 병원도 아니고 말이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뭡니까?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의 타임을 갖고 서밋에 될 거니까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 그리고 중요한 건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김영삼 써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믿고 달려간 겁니다. 이분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안 믿었다잖아요. 그 아버지도. 근데 진짜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불신자인데요. 나폴레옹도 훌륭한 군인들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군인들이 먹는 품질이 제일 안 좋은 흑빵 그거 먹었다잖아요. 이미 자기는 군인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자기는 초등학교 공부할 때 이미 대통령이에요. 이미 자기는 모든 현장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이미 믿고 나간 겁니다.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서밋의 자세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치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을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치유요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참된 거 바르려면요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 빨리 바꾸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호흡, 또 음식, 운동 이거 딱 맞게 해야 됩니다. 운동도요 운동 선수처럼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딱 맞게 해야 됩니다. 음식도요 좀 잘 드셔야 됩니다. 너무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으면 좀 피가 탁해지죠, 당연히. 그리고요 호흡도 길게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래 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 서밋 타임이 정말 요
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다 바꾸시라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내 육신, 마음, 생각, 영혼 싹 다 바뀌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하나님 강한 군사처럼 또 농부처럼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작년에는 또 1월 달에 많이 딱 그렇게 부러지시던데, 그죠? 작년에 다 부러지고 막 다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독감이 막 유행해가지고요. 그 전부 다 하나님 메시지를 딱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더 건강하게 말이죠. 그럴 때는 더 건강, 이런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 나에게 더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음식 먹고 운동하고 제대로 기도하자, 제대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만큼 내가 힘을 얻어야 돼. 이거 가지고 나는 2025년도 승리해야 되겠다. 비실비실대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만큼,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다 주옵소서. 그런 축복 다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에서 나오고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복음을 통해 교훈이나 많은 사람 살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살리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